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는 내 자녀가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아니면 내가 자격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혼을 목표로 생각합니다. 마치 인생의 체크리스트처럼요.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그 다음엔 결혼을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먼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이 길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준비가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관계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해져야 온전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의심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자신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시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힘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보네퍼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돕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원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요. 아니면 그저 내 외로움을 채우고 내 필요를 만족시킬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제가 원하는 배우자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하고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먼저 그분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냉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그분께로부터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사람도 동시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잠언 19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아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고요. 이것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여러분처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치유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중일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그의 편지들에서 이런 통찰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다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만남이 축복이 되고 결혼이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오히려 매일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네포는 옥중에서 쓴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요. 기다림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얼마나 자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현혹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기준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고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키가 얼마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학력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될 때까지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태도, 섬기는 자세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때까지요. 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면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의미가 생기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기쁨을 누리고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혼은 두 개의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만나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혼자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결혼해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여러분이 먼저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결혼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서 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움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결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섯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기다림은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단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명확할 때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붙잡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님의 재촉을 받고 친구들의 결혼 소식에 위축되고 교회에서 혼자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고요. 저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서둘러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제 인생 전체를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런 실수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요. 결혼할 때가 있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먼저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춰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업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넓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나중에 필요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모든 순간이 나중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인내가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르는 믿음이 나중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홉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부의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네퍼는 이런 깊은 통찰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진정한 친밀함을 나눌 수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분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받아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 거절당한 경험, 배신당한 기억.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관계로 가져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보레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셔야 할 곳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그분 앞에 조용히 서서 치유받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요.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은 순종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앞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만나는데 나만 힘든지.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나중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직 배우자를 보내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여러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혼자서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고요.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네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때,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때,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사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결혼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아래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말씀의 서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